맞습니다. 참 좋은 안식일이죠. 그렇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의 늘 이렇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산교회는 매 안식일날 이렇게 모이면은 전국구거나 지난 안식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모이신 분들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백석 주사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밝게 빛납니다, 이게. 그렇죠?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시편 90편 그 10절에 있는 말씀이 보통 이제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게 버전이고 성산교회 버전은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인데 장수하시면 120년이라. 그래서 성산에 살면 90을 못 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100을 살면은 강건하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120살을 살면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80 되신 분들의 이제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나누어 드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80이 먹어도 이제 현역이에요, 현역.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장백석 집사님 저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집사님은 아직 청청한 젊은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 나누실 때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꼭 식사 같이 하시고 가세요. 먼저 가버리시면 섭섭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장면을 말씀을 거듭해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그 말씀으로 좀 공감대가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번 안식일은 그냥 찔레꽃으로 한번 장식을 해보려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제목하고 늙은 꽃, 늙은 찔레꽃 이렇게 했어요. 그때 늙은 찔레꽃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고 붉은 찔레꽃 이렇게 했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상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곱게 늙은 찔레꽃 이렇게. 곱게 몇 살까지 사셔야 되냐면은 90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면 100살 때까지는 어쨌든 걸어 다니십시오. 너무 힘든 일 하지 마시고 하시고 장수하면 몇 살? 모세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곱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늙은 찔레꽃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듣다가 이렇게 왜 저렇게 정했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 안식일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맞이할 첫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간에 모였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즈음이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말하자면 1월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은 우리 달력으로는 언제쯤 될까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이제 매년마다 날짜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이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6월절이에요. 이제 올해로 보자면은 3월 9일부터 이제 16일까지인가가 이제 그 6월절 주간입니다.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시즌이 되면은 1년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이나 그 다음에 오순절이나 초막절 기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곳으로 올라가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도 이번 6월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상해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제 읽어 내려가실 때에 우리가 이제 한 기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함께 묵상하시는 것이 좋은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어디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그려지냐면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또 지성소가 열리면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도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기 전 그분께서 이 거쳐 가셔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듭하여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은 성소의 뜰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만 되거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정말 중요한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마치 그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전체를 들어가기 전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 이 마음으로 요한이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본다고 그래요? 여기 뭘 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여기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90이 안 됐으면 청년인 거예요. 다시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그분의 모습 속에서 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을 때에 쉽게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분께서 6월절을 몇 번 지내셨어요? 몇 번? 지난 안식일에도 물어봤었는데 몇 번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면서 6월절을 몇 번 지내셨어요? 3년 반이니까 3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이 6월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1년 전, 그리고 1년 전, 그리고 1년 전 하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 4번. 이번 6월절은 몇 번째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는 6월절 가운데 첫 번째. 첫 번째 있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살아가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든 죄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으면 정결한 그 이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서 성소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편리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소나 이렇게 짐승을 끌고 오자고 하면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사에 쓰여질
소나 양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데리고 올 양 대신에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와서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 주화를 마련하는데 그들은 늘 이런 이 명절에 이렇게 그곳에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주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 주화도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들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던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성전 주화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일반 시가가 한 이렇게 20만 원 된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준비해 가야지 하고서는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두둑하게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서 그곳에 가서 선택할 때면은 건강하고 흠이 없으며 좀 가격이 나갈지라도 마음에 흡족한 양을 고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마르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이 형편없는 그런 양을 고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재물을 고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갔을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지난 시간 동안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살았지만 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게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이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의 죄를 이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엉키고 이렇게 설킨 이 문제를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하게 풀어주셔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때는 저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제물을 이렇게 고르는데 그의 마음속에 딱 드는 제물이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 제물을 사야지 하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제물의 값을 물어봤더니 그래도 꽤 생각하면서 챙기고 온 30만 원, 또 여윳돈으로 한 5만 원 더해서 35만 원을 챙겨왔는데 그 제사장 하는 말이 양이 얼마라는 거예요? 보통 시가는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양이 갑자기 그곳에 오더니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만 원. 하나님의 재물을 살 때에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스러워서 깎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으로 제사장님 제게 35만 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는데 하면서 말꼬리를 흐르니까 다른 사람 오세요. 냉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양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35만 원으로는 줄 수 없고 40만 원을 가져오세요. 빚을 내서라도 가져오세요. 그런 말이었어요.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려고 15만 원이나 더 챙겨서 묻지 않고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거래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꽤 마음에 맞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30만 원인데 당신한테는 25만 원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자기한테 들려버렸어요. 자기한테는 40만 원 이하는 못 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는 그들이 20만 원에 샀으니까 30만 원인데 25만 원에도 줄 수 있다고 하니 속에 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이제 성전 주화를 바꾸러 갔어요. 주화를 바꾸러 갔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어떤 일은 모르지만은 작년에 주화를 바꿀 때는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가서 바꾸려고 보니까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이 8만 원 정도 이게 뛰어가지고서는 배나 뛰어버린 거예요. 그냥 재물을 구할 때도 마음이 그냥 속이 상했는데 성전을 바꿀 때 그래도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전이 온전히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배를 부르고서는 또 냉정하게 뭐라고 하냐면 다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오셨냐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긴 그 노끈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채찍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휘두르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하거늘 이곳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구나. 이들의 마음을 이 성전에서 멀리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양을 그다음에 소를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굳게 하는 비둘기 파는 사람 있잖아요. 이 비둘기 파는 사람 사실 이문이 별로 못 넘어요. 이게 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고서는 이 성전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뭐를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성전에서 이 장사 거래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이욕을 챙기는 이 제사장들의 마음속 그 귀에는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채찍처럼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무서워지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동안 아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은 저 멀리에서 이번 예배를 드릴 때는 후한 값을 드려야지. 그리고 묻지 말고 이렇게 구에다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망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들은 도망갔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들 이곳에서 이익 남기고자 장사하는 이것들 다 가지고 가 하면서 고만해라. 고만해.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일을 이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이 장면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왔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성전을 사랑한다고요? 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서 이 재물을 거래하고 성전 주화를 거래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재물을 구해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으나 재정이 부족한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을 때 그 가죽옷,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에 그들의 죄를 늘 씻어주었던 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치정할 때에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 지금 이 세워진 헤롯 성전, 예수님은 이 성전을 사랑하실까?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 시대소망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아담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담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거듭하며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곳에 예배하러 올라온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재하기를 원하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성전은 사실 오늘 이곳을 비유하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신 성도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수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좌절돼 버렸어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발표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면서 뭘 원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이제 제목에 있었던 그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렇게 이 성전에 예배에 드릴 그 이 예물을 이렇게 거래하는 제사장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제사장들의 마음에도 내재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드리기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내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있는 마승용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내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를 가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셨는데 6월절 요 즈음에 이 봄철에 찔레꽃이 이렇게 늘 핍니다. 찔레꽃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데, 최근 이 찔레꽃에 대한 노래가 한 3분 정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성가를 통해서 기록한 한 사람이 있고, 여기 장사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장사익이라고 하는 요 분의 이름이 딱 맞더라고요. 장사익.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이 사람. 장사익.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이요. 이게 물론 그분은 아닐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그분 섭섭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랬어요. 장사를 통해 이익을 취해보려다가 처절하게 빈털터리가 되어 낮아진 모습, 자신. 장사익의 생애를 보니까요, 그는 45살 때까지 매번 하는 일마다 안 됐대요. 계속 실패했대요. 45살 때까지. 그러다가 한번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게 내려다보는데, 그 이 정원에 이게 예쁘게 피어 있는 장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길가에 아주 그냥 아주 키도 작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그 낮아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하얗게 핀 찔레꽃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장미가 자기의 인생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상태에서 길가에 버려지듯이 한 그런 모습의 상태에서 하얗게 핀 찔레꽃이 자기의 마음께 휠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서 그것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더랍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써내려간 것이 그 사람이 부른 찔레꽃이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그분은 유행을 원하면서 부르지 않았대요. 다만 한국에서 태어난 45세 중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기 시작했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노래하니까 이전에는 이게 알아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찔레꽃이라고 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의 인생을 담은 노래를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노래하니까 그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처지를 알기라도 하는 듯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듣더래요. 보니까 나만 상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실패를 많이 했고 상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남미에서도 가서 한국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상하게 아리랑 노래처럼 이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는 찾아보세요. 어제 말씀드렸기에 이게 반복 안 하겠습니다. 찔레꽃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슬퍼지고 찔레꽃을 보니까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레꽃.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목을 늙은 찔레꽃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상할까 싶어서 희고 붉은 찔레꽃 했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곱게 늙은 찔레꽃 이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찔레꽃, 여기 찔레꽃 안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시다면 요 계절을 지날 때쯤 되면은 꼭 뭐가 그 안에 피어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이렇게요. 뭐가 올라와요? 왜 고사리는 찔레꽃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삐집고 올라옵니까, 이게요? 신기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찔레꽃 하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채취하려고 그러면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하면 자꾸 쳐다봐죠. 왜냐면은 찔레꽃 밖에 있는 고사리는 얇아요. 근데 묘하게 찔레꽃 사이에서 올라온 고사리는 허리가 두꺼워요, 이게. 탐스럽게. 그래서 그냥 저걸 채취해야 되나? 하고서는 이렇게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다음 이렇게 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찔레꽃을 이렇게, 고사리를 이렇게 허리를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채취하고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그냥 마치 그날 고사리 다 끄는 것처럼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솜털이 나가지고서는 그냥 탐스럽게 이게 자라는 그 고사리 있잖아요. 근데 그 고사리를 이렇게 끊고 나오면은 잘못 준비해갖고 가면은 되게 뭐합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가시 자국이 쭉 지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손도 찔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갔다가 바지를 완전히 다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 가시 때문에 올이 다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걷어 올라왔더니 여기저기가 막 가시가 찔려가지고요. 예. 그런 그 사이에 이제 고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그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그 찔레꽃 투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돋아난 이 찔레꽃 투성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에게 있는 그 가시로 인하여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찔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찔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찔레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피워나요? 꽃을 피워놓는 거예요. 꽃을 피워놓고 나서 꽃이 너무 하얗고 너무 붉어서 그 꽃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몸을 쳐다봤더니,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나의 몸에 돋아난 이 가시로 인하여서 이마가 상하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꽃 피우신 그분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찔레꽃.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신앙 안에서 깊이 사시다가 인생은 몇이요? 에이, 인생은 몇이요? 90이요. 강건하면 몇이요? 100이로 돼. 장수하면 몇 살? 120에 눈을 이렇게 감으려 할 때에 그래도 내 인생 헛되지 않고 찔레꽃처럼 성령의 열매 맺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는 다 누구의 은혜예요?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다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골고다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찔레꽃을 생각할 때 왜 울었냐면, 그 찔레꽃을 부를 때에 장사익의 그 입술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찔러댔던 자신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 내 이 죄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시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그걸 다 지시고서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 제사장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오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 누구를 나가라고 그랬냐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성전 주화 팔면서 탐욕을 채우고 이기심을 채운 그 사람 나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만해라, 그만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성전으로서 하실 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는 그분의 얼굴에 아주 인자하고 정 많고 동정 많으신 그런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하셨을 때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이게 잡고서는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물러가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떠나는 사이에 그 성전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그곳에서 했다고 해요. 그날 그분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이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대소망에 이제 그들은 상황과 긍휼을 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당신 주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빨간 글씨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이들의 상처를 또 이렇게 망가진 것들을 이렇게 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내 마음속에 가시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발휘하시면 안 돼요, 이거요. 예수님 만날 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정당하게 사용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나의 성질을 부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속에 있는 이 모든 가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게 하시면서, 이제는 네 안에 내가 있으니 너도 역시 사람을 만나면서 긍휼이 많은 눈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혹 제 마음속에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가 내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살도록 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살아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 평화가 누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렇게 치료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요. 그날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날 예수님의 손길을 거쳐갔던 사람들,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합니다. 그리고 훗날 하이픈의 글에 의하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갔고 3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에 그 자리에 그들은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경험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분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된 그 증거를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 빨간 글씨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은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뭐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1장 14절에는 뭐냐면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시면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멘 하지 마시고 꼭 끄덕끄덕 해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셔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일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영광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몇이요? 90이요. 강건하면 100을 사시고 120살까지 장수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성산교회 오신 분들도 그런 희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